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이제 나아갈 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비상구로 탈출하라. 우리가 제천 화재 참사에 비상구가 있지만은 다 막혀 있어가지고 정말 잃지 않아도 될 생명들이,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이야기 참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들에게 사람의 형편에서 길 없어, 안 돼, 끝나서 절대 안 돼, 이런 이야기, 생각, 표현하게 될 때에 항상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비상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고 더 풍성하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계신 거죠. 얼마 전에 우리들은 연습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와이에서는 혹이라도 그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쏘게 되면 어떻게 숨고 방어하나 그런 훈련을 하는데, 이 직원들이 교대함이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사이렌이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큰 일이 났던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훈련도 땀 했겠죠. 이제 이 어떤 큰 어려움, 전쟁이 나면 이 살길, 비상대책이 세워지게 되고, 비상대책을 따라서 피해를 최소한에 줄이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런 계획들을 국가마다 다 가지고 있겠죠. 오늘 남북이 나눠지고 난 뒤에 남쪽 유다 나라에 저 밑에 참 왕성했던 애굽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자기들이 종로로 됐던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 왕국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병거가 1200대니까 요즘식 전쟁을 이야기하면 장갑차, 탱크 합쳐가 1200대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병이 6만 명. 이 마병을 요즘 우리 바꾼다면 이 기병대나 마찬가지인데, 기계화 사단 그런 거 북에도 있고 남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동력이 굉장히 빠르고 이 걸어서 뛰어다니고 평평 쏘는 총 말고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아주 빠른 그런 군대가 6만 명이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말탄 기병들이 6만 명이 쫙 대가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내 인구가 5만 명 정도인데 논산이 6만 마리 말을 타고 기병들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이제 기계화 사단 이런 것이 한 6개 사단 정도, 2개 군단 정도, 엄청난, 우리나라는 그 정도 기계화 사단이 없어요. 6만에 되는 아주 뛰어난 군사들이 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군사들이 있는데, 리비아 사람도 같이 애굽에 수하에 있으니까 구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다 오는데 수 없는 군인들, 헤아릴 수 없는 대로 수없이 많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대개 성경에 보게 되면 한 100만 정도는 이야기하는데 그 이상 되면 숫자를 안 세알리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뒤에도 보게 되면 100만 대군 그런 내용이 좀 나오거든요. 엄청난 군사가 쳐들어와서 작고 적은 나라 아주 예루살렘이 침입을 당했는데 어려움도 겪었죠. 피해도 보고요. 우리가 잡니다. 백배의 결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도움이 되면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신나고 좋고 보람되고 많은 열매가 맺히는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금년에 우리 자신을 또 다듬어가고 기초를 탄탄히 하는 이런 좀 목표를 정했는데요. 오늘 보게 되면 이 100이 전체라면 100배의 손실은 아니지만은 정말 30, 60의 손실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 유다 나라에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이 전쟁 가운데 이분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저희들에게 옛날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교훈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 백성들, 이 조상들이 옛날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 해방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40년 끝난 뒤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당부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들이 교훈하는 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가 길을 찾으면 참 유익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났습니다.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60 넘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너희 하나님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직임도 주시고 법도와 규례 명령도 주셨는데 항상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잡니다. 기억하라. 이 기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좀 좋은 거예요. 이들이 경험하면서 이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든지, 그죠? 그 강력한 바로의 군대가 제대로 맥도 못 치고 그냥 주저앉았든지, 그들을 다 풀어놓았다든지, 해방대가 나올 때 수많은 부하를 맡기면 빨리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이제 그들이 아주 쓴 물이 이 달게 마실 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말이죠. 전혀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인데 아말렉 준비된 백성들이 공격해 왔을 때 모세 어른이 산이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쟁 치렀더니만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 다 경험해서 이거는 밝은 소식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하라 말씀하시면서 광야 40년 생활을 꼭 기억을 해라.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만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저버렸던 우리 조상들의 삶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고두고 이 사실을 너희 자식들에게 잘 이야기해서 기억하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 당부하시는 겁니다. 좋았던 일도 굳었던 일도 잊어버렸으면 싶은 일들도 꼭 기억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명령을 주는데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는 모든 하나님 명령을 우리가 잡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우리가 잡니다. 강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새 지도자에도 말씀하시죠.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다 말씀하셨죠.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에 조상들이 받았던 좋은 일도 있지만은 특별히 뼈아픈 40년 징계를 받았던 그 일을 꼭 기억해서 되풀이하지 말아라, 되풀이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사사의 시대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러시고 다윗 한순간은 실수할 때도 있고 이 사람 사는 모습이 늘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은 은혜 보답해야 되겠다 마음이 있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들 또 알면서도 굳이 망할 길로 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기록되어 있는데 대개 다 실패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르호보암 왕이 다스릴 때에 이제 한 5년쯤 됐는데 이제 나라가 나눠지고도 그러지 않은 어려운데 북쪽과도 늘 어려운데 저 남쪽에서 강대국 애굽이 공격을 해와서 곧 예루살렘까지 점령되는 이미 군대들이 들어와서 크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약속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다가 받았던 징계들도 꼭 자녀들에게 기억하도록 너희도 기억하고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하신단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란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징계를 가볍게 이기면 안 된다. 꾸지람을 싫어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4편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을 당했다. 그럴 때 하나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는 우리가 잡니다.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징계를 받을 때, 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데 그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잘못해 가는데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다. 생각해 봐야 되리. 생각도 안 하겠지만은 완전히 사생자고 버림받은 사람이다. 사울에 대해서 구약의 사울 왕 말이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다가 마지막 선언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가 버림받으니까 그 아까운 요나단과 출중한 아들들이 맥없이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 집안이 끝장이 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한 가정의 가장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선은 예수 먼저 믿는 사람이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가족 전부를 살리는 나가야 될 터인데, 오늘 특히 부모님들은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우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의 생애 망치는 일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고 적은 부분이라도 복의 통로가 되어야지, 부모님 때문에 자식의 길이 막히는 것 성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던 그 귀한 사람들이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까닭에 집안이 같이 버림받는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참 사사로 쓰임받은 엘리 대제사장 가정이 무너지는 거 보셔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단도 치시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이건 참 복된 사람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서 보았던 것처럼 형제와 싸우지 말아라. 지난번 이제 임원만 목사님은 남북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저 사람이 말을 들으려나 그러는데 로보암이 또 덜컥 듣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좋은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나라가 견고해졌어요. 아주 왕이 높임을 받았어요.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 율법 말씀을 버렸다,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참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좋은 땅이 되어가다가 다시 돌 뿌리고 가라지를 뿌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불행한 일인데요. 그냥 그대로 잘 가면 될 텐데, 한번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면 다시 하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따라야 될 텐데, 아이고 이분이 그러지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가 강해지고 또 견고하고 자기 세력도 강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보다도 이분이 또 우쭐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둬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를 예루살렘에다 붓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8절에 봤습니다만 12절에 그 노를 다 쏟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셔서 적당한 선에서 징계로 바치셨다 말씀이 참 나와 있습니다. 야야야야 잘못했다고 그래라. 아버지한테 빌면 아이고 저러다 애 잡고 죽겠네. 그럼 저는 이제 고집 피우고 잘못해도 소리 안 나고 입에 거품 내죠. 아버지가 딱 연극하는 걸 아시겠죠. 그럼 동네 아저씨들이 영호 아버지요, 아 잡겠소, 그만하소. 그럼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맞을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저버린 교만한 이 르호보암과 이 왕이 잘못하면 나라가 다 고생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시삭이라는 애굽 왕을 들어가지고 이 나라에 전쟁이 나게 만들고 수많은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왕기상 14장에도 이 르호보암 왕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역대하에는 좀 이런 잘못된 걸 좀 많이 간추려 놨어요. 좀 적게 나와요. 열왕기상에는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왕들 이야기가. 조상의 행한 죄보다 더 크게 범죄했다. 산당 짓고 바알, 아세라, 우상, 목상, 돌로 또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성기에만, 백성들도 다 성기에 만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 그곳에 자연스럽게 사탄이, 우상이 주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르호보암 왕에게 전쟁이 나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 스마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또 다행스러운 것은 이 큰 엄청난 전쟁을 맡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은혜죠. 오늘 이분들이 돌아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왕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우리가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씀이 있는데 왕이 버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버려도 되는가 보다. 아버지 엄마가 대충하면 자식도 대충하게 되는 거죠.
더러 이제 부모님이 잘못해도 부모님 잘못을 보고 더 잘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지도자가 잘못하게 될 때에 이 지도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온 백성 공동체 전체가 나쁜 일을 해도 전혀 이렇게 마음에 아무런 아픔도 없는 말이죠. 우리가 뭔가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위로해 주는데 그 위로 아닌데, 그죠? 예를 들면 뭔가 잘못하게 이럴 때, 아이고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고민하고 그러냐?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그러던데 내가 아는 목사도 그러던데 괜찮아. 절대 위로가 아닌데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건 뭐였어? 장로님도 그러시는데 이런 실없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제 그 셋째 날 화요일 날 김병로 장로님 오셔서 우리가 정말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어서 정말 빛과 소금이 안 되면 무슨 우리가 희망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잘해야 된다고. 그 두 분 장로님이 이제 조익견 목사님 말씀이나 임모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참 자랑스러운 한국교회 장로님들이시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정말 김병로 장로님 부친이 이제 합동처 목사님이셨어요. 연재 한 17년 좀 되셨는데 정업에서 마지막 목회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이루어져야 나머지도 은혜를 받는데 정말 예수 믿는 저희 모두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지도자니까요. 우리가 잡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사명이 있으니까 애가 타시는 거죠. 우리가 대충 하면 대충 해도 되는가 보다 이 생각뿐만 아니라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맞추면 이 통도 크다 그러고 화통하다 그러고 융통성 있다 그러는데 돌아서면 욕합니다. 니네는 니네끼리 바로 살아야지 몇 마디 한다고 들크다 우리한테 넘으면 어떻게 돼? 돌아서 욕한다고. 대놓고도 욕한다고. 너는 바로 잘해야지. 김용훈은 목사인데 우리처럼 하면 되냐? 제가 잘못하면 그런 야단을 맞는 거예요. 선배 후배들 친구들한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왕이 잘못한 백성들이 다 본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자리, 지도자 자리가 너무너무 참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주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노를 다 쏟아진 않았지만은 오늘 이들에게 노를 쏟으셨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튼튼히 살아나왔다 생각했는데 이 대군들 앞에 별 것 아닌 거예요. 우리 시편 127편에 성을 지키는 이야기 나와 있잖아요. 성을 세우고 건축하는 일도 나와 있지만은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데 잠도 안 자요. 보초를 세웠는데도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꽝이라는 거예요.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운 거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나라 위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까닭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또 넘어가고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될래나 생각하는데 안 될 거야 싶은데 또 되게 하는 부분들 말이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모든 걸 다 구비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쪽이 좀 염려가 돼서 그렇지 저게 핵폭탄을 몇 개 만들었던들 더 센 나라가 한 두 방 해버리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함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은 이러나 저러나 저희들이 우리가 이번 통일의 선교본에 들었던 것처럼 섬같이 살아나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갇혀진 이런 인생을 사는 대한민국인데 안 믿는 사람이야 모르는 일이지만은 저희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아무리 잘 지어진 성읍이라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왕궁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모든 창고마다 들어와서 모든 보물은 다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왕 때 만들었던 그 유명한 금방패 말입니다. 예전에 율브린드가 나오는 솔로몬 왕 이야기 있었는데요. 아마 작가 그래 생각했겠죠. 전쟁을 치르는데 저기 막 기병들이 말을 다 공격오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조용. 갑자기 앞에 구덩이를 파놓았어요. 금방패를 다 하니까 다 드는 거예요. 햇빛이 반사되고 빛이 쫙 비치니까 말들이 눈이 가리고 기병들이 눈이 가려가 다 막
난리가 나면 구덩이 다 빠져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 장면이 나와요. 옛날에는 막 박수 치고 그랬어요. 우리 편이라고. 영화인데. 그렇게 사용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금을 다 뺏기고 노소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 정말 계산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국가적인 위기가 생겼어요. 오늘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땅이 뺏겼어요. 집이 뺏겼어요. 성읍이 다 뺏겨버렸어요. 개인과 국가의 재물 좋은 것은 다 뺏겨버렸어요. 큰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로밤이 사는 동안에 북쪽과 항상 전쟁이 있었다. 날마다 근심과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졌거나 우리가 정신을 놓고 살거나 우리는 뭐 외국 사람들을 걱정하요. 우리는 거의 걱정 안 하잖아요. 오늘 걱정됩니까? 전쟁 걱정 별로 안 하시죠? 하여튼 믿음이 좋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좋은 건지 이게 정신을 놓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저께인가 이제 처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는 걱정이 굉장히 많답니다. 제가 걱정도 팔자다 그랬어요. 걱정할 만한 애 걱정 안 되잖아요. 늘 전쟁되면 멀리 사는 사람도 근심 걱정에 불안에 꽉 찬다고요. 이 유다 나라가 늘 그랬었어요. 마음이 피폐하고 재물에 손실이 있고 그런 것이죠. 이제 아내가 아프니까 교훈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무슨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나 그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바가 많은 겁니다. 손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범사의 삶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울타리 안에 사니까 염려를 놓아도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참 다행인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먼저 왕과 방백들, 관리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하나님이 스마야를 파송하셨어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진단을 내린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여러분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이 에마이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 멸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그 아내가 마지막 그러잖아요. 자식을 다 없어 보냈다. 재산이 다 달아났어요. 당신 몸에 심한 병이 생겨서 귀화장을 공을 긁고 있는데 그 아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죽어버리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쟁 일으켰단다. 그럴 때 속이 상하고 원망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당연하게 우리에게 징계를 하셨다고 당연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보, 그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주시기도 가져가시기도 하시는데 우리 올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이제 정신이 좀 들었구나. 하나님 마음이 드셨겠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어려움이 당연하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조금 구원하셨다. 다 멸하지는 아니하셨다.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도록 영원히 쓰러지지 않도록 일어나지 못하는 형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봐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시행착오들을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잘못된 거는 자꾸 되풀이할 필요가 없지 않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간에 회개했는데 똑같은 길로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동일한 죄목을 가지고 계속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사울에게처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반응이 온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받을 벌 전쟁이 일어났군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었겠죠. 그래서 겸손한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끝나도록 하고 다시 나를 세워가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고 저희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환란이 있기도 하고요. 그죠? 오늘 새벽에 다니엘서 12장 말씀 봤는데 그동안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 큰 환란이 있게 된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포로의 귀환에 돌아가겠지만 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한 책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우리가 잡니다. 다 구원을 받으리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돌보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때로는 환난과 고통이 오늘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훈을 담은 채찍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을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거죠. 이들이 깨달았던 거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더니만 닥친 결과가 국가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왕도 신하들 백성들도 큰 어려움을 겪는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서마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에 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잘못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진노가 거치지 않은 이런 일들에 비상구를 발견하고 탈출하고 건짐을 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3장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그들은 라오디게 교회는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보시게 될 때 옷도 벗어 있고 눈도 멀어 있고 제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은 내가 살아난 자를 우리가 잡니다. 책망한다, 징계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잡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줄기차게 잘하는 게 참 쉽지 않다. 계시록 말씀 볼 때마다 저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만났던 사람 사도 요한도 살아계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 예수님 직접 봤거든요. 그런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 그런 때예요. 예수님이 얼마 안 됐어요. 고난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7교회 가운데 2교회만 좀 반짝하고 나머지 5교회는 다 병들었어요. 우리가 뭔가 소망을 가질만 하면 여기저기 푹푹 문제가 터져서 정말 속상한 일이 생겨요. 어제도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 하나 들었어요. 오늘부터 소문이 퍼지게 될 텐데 정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잡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까지 잘 지키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자신을 바라보고 열심히 내야 돼. 회개해야 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면서 오늘 본문 보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잡니다. 비상사태를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충고도 하면서 비상사태를 만드니까 이 왕 때문에 신하 따라하죠. 백 따라하게 되니까 하나님 진노하셔서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잖아요. 혹이라도 이런 어려움을 맞게 될 때에 오늘 하나님 보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깨달음을 가지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우리가 참 매맞을 일을 했군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세요. 하나님 높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로 건져주시고 탈출하게 하시고 다시 강산길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잠깐이지만은 시사의 종이 되어서 한번 살아봐라. 옛날에 이들 조상들이 400년 넘는 세월을 종살이 했잖아요. 여러분 종살이가 안 좋잖아요. 우리 만 35년간 일제히 종살이 했는데 얼마나 남은 게 아직도 남은 게 해결한 게 아직도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 그러면 뭐 가까운 개인으로 친구도 있겠지만 일본 그러면 좀 그러잖아요. 이제 이번 두날개 국제 컨퍼런스 일본 사람 오는데 가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다가 일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냥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죠.
그냥 통역이 전해줍니다. 그러면 조금 실수했다 싶으면 여러분 스미마생 이렇게 하고 묻고 넘어가요. 나도 툭 튀어나와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종이 되면 살아봐. 그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비교하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두 가지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 섬기면 종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잠시 동안 종살이 하면서 맛이 어떤가 알게 하려 한다. 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 이들의 바로 위에 선조인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 완공하고 왕궁도 다 지었어요. 하나님 수고하셨다고 밤에 찾아보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지은 성전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으마. 하나님께서 성전 준공을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역대 7장에 나오는데 우리 허장로님께서도 월요일날 이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혹이라도 말이야 하늘의 문이 닫혀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농사를 다 지었는데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고 추수하지 못할 때, 전염병이 돌아와서 유행하게 될 때 우리가 잡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들이 먼저 악한 길에 떠나고 우리가 잡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성전에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면 하늘에 내가 들어마. 우리가 잡니다.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쳐줄게. 하나님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르호보암이 바로 아버지 때 들은 말씀이니까 어릴 때부터 왕 교육 받을 때 들은 바가 있겠죠. 그죠? 잘해야 된다. 야, 내가 마지막 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화를 많이 내셨는데 내가 좋은 나라 넘겨줘야 되는데 참 그렇다. 이런 또 한탄도 좀 했겠죠. 그죠? 오늘 성전에 나와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일단 악한 길을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 얼굴을 찾게 되면 내가 들어줄게. 죄 용서해 줄게. 우리가 잡니다. 이 땅을 고쳐주마. 땅을 고치는 건 사람을 고친다는 말씀이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르호보암 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다윗에게,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살면서 스스로가 비상사태 만들지 말어. 왜 그렇게 혹이라도 잘못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거들랑 이렇게 탈출구, 비상구를 하나님 마련하시고 우리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잡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다윗이 말이죠. 사울은 쫓겨다니게 될 때에 도망칠 데가 없어서 블레셋 지역으로 갔잖아요. 따르는 사람도 수백 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목숨이 아니에요. 블레셋 왕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오니까 신하가 되어 오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신하들 싫어하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니까 냉랭한 거예요. 야, 동안이던 쥐단 말이야.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자. 그 이야기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미친 신용을 하잖아요. 연극을 하는 거, 침을 질질 흘리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재수 없는 사람이 와서 쫓아보내. 저런 거 데리고 뭐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찬송이 시편 34편이에요. 먼저는 이분이 우리 살면서 어려움을 맞게 될 때 사방으로 피할 데도 없어요. 우리가 잡니다. 하늘을 향해 문이 열렸습니다. 이분이 그걸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찬양입니다. 이분은 노래까지 잘하잖아요. 오늘 르호보암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으며 전쟁이 났는데 하나님이 전쟁 이렇게 또 말씀하신데 하나님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잡니다. 구하고 앙망하고 부러지고 입을 열어 간구하는 거죠. 앙망은 목을 빼들고 막 쳐다보는 거죠. 살려줘서 쳐다보는 거죠. 부러지는 것은 주여 3번 내라 말씀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소리 질러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잡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응답하시는 말씀. 그랬더니만 우리가 잡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비상사태를 탈출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비상구가 하나님 준비되어 있고 항상 준비하셔서 내게 와서 기도해라, 악한 길에 돌이켜라, 내가 새롭게 할 것이야, 고쳐줄 것이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잡니다. 비상구로 탈출하라. 사시면서 비상사태가 안 일어나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때로는 여호수아 갈렙이 신실하지만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처럼 그 말씀 듣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높여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복 있는 삶의 열매 맺는 손실이 아니라 결실을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살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는데 생각하고 목표를 세웠지만 따르지 못하는 부분 혹은 생각도 없는 부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고요. 또 기도 부족함을 또 용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주의 뜻을 따라 말씀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셔서 주여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